오늘 요한계시록 23번째 시간 마지막 재앙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면 막 환상 내용 나오고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들이 나오니까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의미와 뜻, 단어 하나의 뜻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요한계시록은 비유고 묵시문학이다. 그 당시 핍박받던 교회가 핍박하던 세상 권세자들, 로마 황제들을 빗대어서 666이니 이런 표현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들 믿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그런 암호 같은 내용으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이제 요한이 쭉 기록한 것인데,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을 쭉 살펴봤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이런 7개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의 말씀들이 쭉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세 종류의 심판이죠. 7인의 심판. 그 다음 쭉 나오는 게 7 나팔의 심판이었어요. 그 다음 10장부터는 사탄과 하나님의 군대 사이에 하늘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의 권세를 잡고 세상 권세자들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666이니 14만 4천이니 이런 상징적인 숫자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마지막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다음에 7 대접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준비 단계의 이야기가 오늘 15장이에요. 그래서 16장부터는 이 7 대접의 심판이 하나하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7 대접의 심판, 이 심판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그 재앙을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1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이 봤는데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란 말은 놀라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표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능력이죠. 초자연적인 능력. 근데 왜 요한은 마지막에 이 15장에 보는 환상을 이전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이라고 표현했느냐? 이제 하나님의 심판 세 시리즈 가운데 7인 7 나팔 중에 마지막에 행해지는 이 7 대접의 재앙이야말로 마지막 재앙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최후의 재앙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별도의 책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처음부터 마지막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800여 장이 넘는 이 장을 관통하는 한두 가지의 몇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지만 창세기 이야기 따로, 계시록 이야기 따로, 마태복음 이야기 따로, 역대상 이야기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읽으면 그 책 이야기구나 싶지만 그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몇 가지 공통된 주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요, 어떤 주제 같은 경우는 성경을 딱 펼쳤다가 딱 떼면, 여러분 미술에 보면 데칼코마니 기법 아시죠? 한쪽 면에다가 물감 쫙 짜놓고 반 탁 접었다가 떼면 이쪽 면에 똑같은 문양이 찍히잖아요. 어떤 주제들은 마치 성경을 접었다가 펴면 그렇게 주제가 구약의 창세기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계시록에도 이 내용이 나오네. 사건은 다른데 그 사건이 나타내는 상징과 주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7 대접의 심판이 등장하지만 이 심판들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 있다가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전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순차적으로 쫙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10가지의 재앙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 노릇하다가 이제 벗어나서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접었다가 펴면 똑같은 주제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 이야기가. 왜? 7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 심판 끝에, 이 고난 끝에 어디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완전히 인도하시는 스토리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라는 인생의 고단한 길을 건너고 난 다음에 평안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잖아요. 들어가면서 출애굽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건 마치 이 요한계시록의 3가지 연속되는 7가지 재앙 끝에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성도들,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어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이 재앙들을 통해서 견디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고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것 다 펴면 출애굽기의 그 탈출 스토리나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 스토리나 똑같은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그 인도하심 안에는 지켜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요, 채찍질하시고 따끔하게 훈계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칭찬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해서 자녀를 키울 수 없잖아요. 그렇게만 해서 만약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는 제대로 된 인간이 될 리가 없어요. 채찍질이 있고, 진짜 채찍질 하는 분은 없겠지만 매질을 하고 때로는 훈계를 하고 때로는 꾸지람을 하고 눈물 쏙 빠지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게 양육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기간 동안에 인도하심 안에는 그런 보호와 징계가 동시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와 징계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고 때로는 영적인 훈련이 있고 단련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 그것이 육신의 아픔과 영적인 고단함과 경제적인 어려움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 뭐 내가 큰 걸 바랍니까? 아픈 거 낫고 그냥 조금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그거 다 들어주시고 힘들고 괴로운 것은 좀 뒤로 물려주시고 안전하고 좋은 것만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면. 근데 왜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어떤 마음의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겨요. 그렇지,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이제 그분 교회가 아니고 그분도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분 다른 교회 이야기를 그분이 하는 걸 제가 듣고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빌리는 거죠. 평일에는 안 쓰지만 주일날만 빌리는 거죠. 주일날엔 주차장이 또 한산하니까 그분 입장에서도 윈윈 아니겠습니까? 돈 받고 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 주차장을 주일마다 빌려 쓰는데 희한하게 1년 52주 중에 51주만 빌려주고 한 주는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 주차장 주인이. 그래서 교인들이 이 한 주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어요. 왜 한 주는 안 빌려줍니까? 51주나 빌려주면서 그냥 그날은 비워놓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안 빌려주고.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래야 주인인지 알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52주를 다 누리면 이 주차장의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간에 오는 성도는 아 이게 우리 교회 땅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한 주를 통해서 온 교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 마음대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엄청 힘들게.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주인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야 주인인지 알기 때문에. 내 삶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을 그래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피조물로 만드셨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 삶이고 내 몸뚱아리고 내 시간이고 내 환경이고 내 일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이거.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기라도 해보세요. 아픈 거 싫죠. 저도 목요일 날 노회 이제 체육대회였는데, 이제 저희 노회에 한 100명 이상 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서 운동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담당하는 부서의 회계였어요. 그래서 한 지난주에 교회 1층에 잔뜩 뭐 선물 보따리가 있어. 그게 그때 쓸 거였거든요. 제가 그걸 다 장만하고 막 세팅하고 뭐 했는데, 그걸 하면서 또 저희 시찰에는 선수가 없어서 제가 거의 제일 젊어요. 10년째 막내거든요, 거의. 그럼 제가 축구, 족구 다 해야 돼요. 네. 축구를 하고 금요일 날, 죄송하지만 새벽 예배를 제가 못 나왔어요. 쓰러져가지고 송장처럼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축구를 많이 뛴 것도 아니에요. 전반 10분, 후반 10분 뛰었어요. 근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뭐 온 살신이 쑤셔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족구하고 뭐 또 막 그걸 한다고 사진 찍으러 쫓아다니고 또 막 선물 나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젊은데도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1년에 한 번 그렇게 축구하고 1년에 한 번 족구하니까 온몸이 다 부서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게 아프니까 병도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쉬면 낫는 거거든요. 근데도 막 비타민 찾게 되고 집에 있는 홍삼 막 찾게 되고 있잖아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축복만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러면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요, 영광 받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사는데도 우리의 삶에 훈계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1도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자식은 버려진 자식일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는 어려움이 생기고 일이 잘 안 되거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궁금해해야 돼요. 다쳤어요. 아파요.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신앙적인 갈등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영적인,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때로는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되지, 재수 없어,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지었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위기를 신앙 성장과 다시금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목회자에게 상담하러 오면,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전문 상담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담적인 전문 기법으로 막 상담을 못 해줘요. 그러면 대부분 해답은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거밖에는 뭐 인생의 경험이 그분들이 저보다 더 있지 제가 더 있겠습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권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관점에서 이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으면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런 관점으로 봐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에 있을 것이야. 그러면 결국은 답이 뭐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한번 바라봅시다. 이런 말이 뻔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게 정확한 영적 진단이에요. 영적 안테나를 높이 올릴 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구약의 하나님이나 현재의 하나님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으로서 여전히 성실하셔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열심인 분이세요. 누구보다 열심이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분이세요.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을 복으로만 인도하시는데 열심히신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거친 돌짝밭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기억할 것은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등장하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설명하기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앞에 나온 666.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그 시대.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성도들, 핍박과 고난을 이긴 성도들, 이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리바다 같은 곳에 서서 노래 부른다 그랬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노래를 합니다. 근데 이 노래의 제목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모세의 노래라는 말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갈라진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난 다음에 뒤쫓아 들어오던 애굽 병사들은 그 바다의 수장이 되죠.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왕이심을 노래하는 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5장 3절 4절도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게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높이던 그 노래와 의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서신을 받아보던 성도들, 그들이 살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핍박받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구원해 내실 것이다. 우리의 선조들을 1500년 전에 그 홍해바다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 핍박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들에게는 이 요한의 서신을 받아보던 그 당시 핍박받던 성도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이라는 기록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전설이나 설화나 그럴듯한 꾸며낸 이야기를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신앙의 근거를 둬야 됩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요 사상 누각이에요. 부모님의 신앙에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장해서 교회를 나왔지만 사실 내가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믿음에 아직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뭔가 있겠지 정도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는 정도여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 당시 성도들은요, 자신의 신앙 때문에 생업을 그만둬야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장사를 그만두고 동네에서 도망가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연한 기대감,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려주시겠지? 그 정도의 기대감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두려움을 떨쳐낼 수는 없었어요. 군대에서 남자분들 아마 유격훈련이라는 걸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 유격훈련 중에 뭐 뛰어내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스실도 들어가고 하는데 또 많은 그 훈련병들을 유격훈련 이제 받는 병사들을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악훈련이 있어요. 산악훈련 코스 중에 막 나무기둥 타넘고 막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절벽과 절벽 사이에 줄을 쳐놓고 이제 그 밧줄을 기어가는 거죠. 뭐 세 줄 타기 이런 건 쉬워요. 그냥 붙잡고 걸어가면 되니까. 그다음 두 줄 타기도 괜찮아요. 위아래 줄이 있으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외줄 타기. 줄 하나 달랑 매달아 놓고 거기를 이제 이렇게 기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절벽과 절벽 사이에서. 물론 이제 안전 로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는데 원래는 줄 위에 몸을 요렇게 해서 쫙 잘 붙여가지고 다리를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리로 걸고 손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하면서 전진해 가야 되는데 이게 잘 될 리가 없죠. 처음 하니까. 그리고 밑에서 힘 다 빼고 왔단 말이에요. 그 산 위에까지 얼차례 받으면서. 그러니까 팔다리에 힘이 없어요. 이미 정신도 해롱해롱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조교가 막 시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돼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잘 못하는데 또 좀 그 중에 또 잘하는 친구가 한두 명 있어요. 그럼 이제 잘 간다 싶으면 조교가 그냥 안 둬요. 저 끝에서 줄이 올라가서 막 흔들어 이렇게. 그럼 그게 매달려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냥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통닭처럼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이제 팔이 무척 힘들거든. 나중에 중간에 팔 힘 빠지면 이제 다리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줄만 붙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나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교가 줄 걸어서 막 당겨줍니다. 다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뒤에서 보면 그 꼴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다 큰 20살 된 청년들이 들들 떨면서. 근데 사실 그게 제 미래거든요. 뒤에 서서 막 웃긴데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웃긴데 무서워요. 되게 웃긴데 저게 내 일인데 좀 5분 뒤에 내가 저 꼴이 날 텐데. 절벽이거든요. 무섭잖아요. 근데 그때 막연한 근거도 없이 뒤에서 잘 될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안 무서워. 저거는 별거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푸른 하늘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진정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막상 줄 위에 딱 올라가서 해야 될 순서가 되면 막 덜덜덜 떨리거든요. 아무리 속으로 잘 될 거야라고 외쳐봐도 잘 될 리가 없어요. 이때 중요한 건요. 확실한 근거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안전 로프. 조교들이 하기 전에 시범을 보여줘요. 고리를 딱 걸고 위에 줄 하나가 돼. 거기 딱 걸어요. 그리고 조교들이 가다가 조교들은 너무 잘 갑니다. 제가 평지를 걷는 것보다 그분들은 줄 위를 더 잘 타요. 맨날 밥 먹고 그거만 하니까. 착착 가다가 일부러 이제 딱 떨어졌을 때 어떡하냐. 이걸 또 보여줘. 그래서 일부러 탁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전 로프가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 떨어져도 안 죽는다. 이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줄을 탁 놓기도 해요. 탁 걸려 있으니까는 살죠. 안 떨어지죠.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근거를 둬야 갈 수 있지. 그냥 막연하게 괜찮아 한다고 해서 괜찮아질 리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소망의 근거를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막 믿음의 핍박이 찾아오고 삶의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때도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할 때 어디에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되느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의 성도들을 핍박 가운데에서 애굽의 그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다른 분이 아니다. 동일하시다. 여전히 그분의 능력에는 한이 없다. 그분은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둘 때 우리의 믿음이 1년을 교회 나왔거나 10년을 교회 나왔거나 서리 집사이거나 목사이거나 상관없이 그 사람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즉 성경 말씀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감정에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그건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고난이 계속 찾아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너 자신을 믿으라고 하지만 제일 믿을 게 못 되는 게 자신이에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오기 전, 이건 어떤 상황인가?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7 천사의 7 재앙, 그러니까 7 대접의 재앙이죠. 이걸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장엄한 영광으로 인해서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재앙이 중도에 회수되는 일은 없다.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 끝까지 반드시 이 재앙은 마침표를 찍게 되어 있다. 아무리 하소연해도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아무도 이 재앙을 막을 수도 멈출 수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과소평가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재앙이 오지 않거나 과소평가하면서 애써 무시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재앙이 오기 전에 믿는 자로서 준비해야 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재앙의 때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찾아옵니다. 멈출 수 없고 시작되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삶은 편해지지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여요. 재앙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 많은 학자들이 환경의 재앙, 무슨 핵 전쟁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근데 현재 진행형의 재앙으로 이야기한다면 대부분 첫 번째로 꼽는 게 환경 파괴의 재앙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하루아침에 이 재앙들이 7인, 7나파, 7 대접의 재앙이 하루아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면 점차적으로 이 재앙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될 텐데 그걸 꼽는 것은 1순위가 환경의 파괴예요. 물론 환경의 파괴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런 7 재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재앙의 모습 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막 나무들이 타고 바다가 피로 물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환상이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현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환경론자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게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아마 마지막 나무를 베어버리고 마지막 물고기를 먹어치우고 마지막 개울마저 더럽히고 나서야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지요. 돈 뜯어먹고 못 살잖아요. 나무가 사라지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사라져버리고 물이 더럽혀지고 난 다음에 어떡할 겁니까? 실제로 바다의 물고기의 개체수는요, 지난 60년간 계속 해마다 줄고 있어요. 여러분, 오징어 비싸죠?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오징어 좋아하거든요. 먹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 오징어 잡으려고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까운 바다에서 많이 잡히던 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 구역에 그 개체가 텅 빈, 바다가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으려면 더 멀리 나가고 더 멀리 나가야 돼요.
아버지 세대에는 여기서 잡던 게 아들 세대에는 저기 나가야 잡히는 거예요. 씨가 말라서 텅 빈 바다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5년, 10년 주기로. 근데 그게 점점 빨라져요. 나중에 30년, 40년 후에는 우리 자녀 손자 세대는요, 고등어가 뭐야? 책으로만 보게 될지도 몰라요. 재앙은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저 내일도 오늘과 같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는 도둑같이 그날이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이, 이 재앙이 다가오기 전 지금이야말로,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 예수를 믿어야 될 날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고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단 한 번의 예배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주 안 나오면 다음 주 나오면 되지.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저보다 2년 선배였던 형님이 시골 개척교회 아무도 안 가는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그때 96년도였는데 사례비 25만 원인가 받고 갔어요. 매일 새벽 예배를 인도해요. 근데 새벽 예배 설교하러 가다가 뺑소니 택시에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전도사가. 어제 드린 그 예배가 그 형님에게는 마지막 예배였던 거예요. 그 새벽 예배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재앙은 오게 됩니다. 그때 오늘 나눈 말씀 첫째, 성도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이끌고 가신다. 두 번째, 그런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막연한 느낌과 경험에 두지 말고 성경 말씀에 두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확실한 안전 로프입니다. 비록 지금은 외줄타기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섞여 살지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안전 로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사는 성도는 믿음의 근거가 확실한 성도예요. 근데 그게 없는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도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요 심판이지만 말씀의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성도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은혜 받을 날이 바로 지금이다. 내일은 없다. 오늘이고 지금 이 시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임하실 그날을 소망의 날로 준비하며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